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렇게 판에 그림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지킨 게 있죠. 뭐 했죠?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국민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학생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국민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학생의 차이가 뭐냐? 국민학생은 우리 때 다니던 학교죠.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생이라 그랬고 요즘 다니는 아들은 초등학생이라는데 이 국민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장래 희망을 물으면 국민학생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의사, 변호사, 선생님, 경찰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국민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딜 갔느냐? 동네 공터나 놀이터를 갔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닌다고 하네요. 학원에. 국민학생들은 집에서 뭘 했느냐? 국민학생들은 집에 가면 어머니 가사일을 도와드렸어요. 그죠? 심부름하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집에 가면 엄마가 애들 학교 숙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죠.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짜장면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고요.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봤더니 국민학생은 이순신, 세종대왕, 김유신 이랬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연예인. 가장 무서운 벌, 국민학생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요, 옛날에 팬티만 입힌 채 너 나가, 이게 제일 무서웠는데 요즘 초등학생에게 제일 무서운 벌은 또 핸드폰 하지 마,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라고 합니다. 국민학생이 초등학생으로 변했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학생들도 사랑하시고 초등학생들도 사랑하시고 내가 어렸을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늙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누굴까요? 네, 아담이죠. 왜 아담이에요?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제 아들이 저를 제일 많이 닮잖아요. 손자, 증손자, 고손자, 저의 28대 손이 저를 많이 닮을까요? 제가 낳은 아들이 저를 많이 닮을까요? 당연히 제일 처음 낳은 아들이 제일 많이 닮겠죠. 게다가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닮았는지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냐. 일을 하는데도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로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희한한 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닮았는데도요, 아담의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때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모습을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를 아주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고, 또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셨어요. 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가인과 아벨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죄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담의 저주가 가인과 아벨에게 흐르고, 가인과 아벨의 저주가 그 후손에게 흐르고, 또 그 후손의 저주가 그 후손에게 흐른다면 인간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죄로 인한 형벌이 무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인생이 점점 괴로운 인생이 된다면 차라리 그냥 아담 때 다 끝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셨는데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행복하기는커녕 더욱더 괴로운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결국 죽음의 형벌을 경험해야만 된다면 내 아들, 그 손자 며느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아담의 일생, 나도 쫓겨나고 내 아들도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서로 실수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완전히 가정이 뿔뿔이 헤어졌는데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점점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만 고생하고 내 자식들은 좀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도 고생하고 내 자식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까?
자, 아담이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었고, 결국 가인은 그 유혹에 넘어가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맙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으니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가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 참 외우기 쉬워요, 그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셋.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니고요, 원래는 노타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셋이라는 말이 있죠. 세팅한다 할 때 셋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원래 이 셋이라는 뜻은 이렇게 아벨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의 자리에 내가 새로운 아들을 이렇게 셋한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마 가인과 아벨을 키웠을 때랑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주신 아들, 축복된 아들, 복스러운 아들,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결국 그들이 죽고 떠나버리게 되자 아마 이 세 번째 아들을 키우면서는요, 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어디 나갈 때마다 얘야 길 조심해라, 얘야 동물 조심해라, 이러지 않았을까? 아들이 잠을 잘 때도 그냥 옛날에 아니 잘 자겠지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셋을 낳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보살피면서 혹시 춥지는 않은지, 혹시 덥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만큼은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셋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도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어요. 에노스. 자, 그러면 이 셋은 에노스를 키우면서 또 어떻게 키웠을까? 사람은요, 자기가 부모한테 배운 거를 자기 자녀에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셋은 자라면서 부모가 보여준 대로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셋이 에노스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얘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얘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 이 에노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잃고 나서 셋을 키우면서 셋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들려주었고, 셋도 자라면서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 이 에노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들려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노스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 여호와의 이름이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는 방법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르잖아요. 권사님. 네, 그럼 권사님 대답하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는요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가인,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도 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평소에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 죄의 유혹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신경질 나는 마음, 욕심장애의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유혹했을 때 그의 심중에 평소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셋은 여전히 똑같은 죄의 상황이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가 온전히 성장했고 그 아들 에노스를 키우면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에 그 에노스가 살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여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대는 끊겨지고요. 가인이 자손들을 낳아요. 에녹, 야엘, 무드사엘, 라메 이런 사람들 낳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예술인도 있고요, 뭐 기계공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의 족보가 성경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게나를 낳고 마할랄레, 야레, 에노, 무드셀라, 라멘, 로아, 셈과 함과 야베 그 밑으로 계속 이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에노스 시대에 저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방법,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방법,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산당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끌려갔다가 이제 탈출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살아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신앙 때문이었다. 근데 그게 보이나요? 자기가 막 탈출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라 그래요? 평소에 자기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숙녀 전도사입니다. 13살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독립운동한다고 집안의 모든 걸 다 팔아갔고요. 아내와 자식들을 그냥 내버리고요. 그냥 만주로 갔습니다. 뭐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계속 아내를 핍박하고 뭐 그렇게 행복한 생활은 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자신들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느냐? 당시 13살이었던 김홍도 목사님, 이 김선도 목사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요. 이 김홍도 목사님이 13살이었을 때 이렇게 목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매는 그 이렇게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장사하는 걸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담배,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 가서 역전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국도 목사님은 논에서 개구리를 잡거나 아니면 시장에 가서 생선 대가리를 얻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온 가족이 삶아 먹었어요. 7명이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이 이승려 전도사님은 주의 성수와 11조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주의 성수와 11조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토요일 저녁과 주일은 굶는 거예요. 왜? 11조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먹을 걸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주의 성수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은 굶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주일 아침에 술찌꺼기 있죠. 술 만들고 나면 술찌꺼기 아세요? 저는 못 봤어. 뭐 어떤 건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아이들을 먹인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먹였더니만 그 어렸던 김건도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예배드리다 그냥 팍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선도 목사님하고 이 김홍도 목사님은 이 술찌꺼기를 먹어서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난한 속에서 이승려 전사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 6을 굶기기도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11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신앙과 그 어머니의 기도를 늘 보면서 자녀들이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려 전사님 자녀들, 뭐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또 사위도 목사님이 됐고요. 지금 아들들도 다 목사님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교인 숫자가 몇만 명이냐? 22만 명이에요. 22만 명.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어떤 분이 그래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건 여호와 증인 아닌가? 교회에서는 여호와 이름보다 누구 이름을 더 많이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죠. 그러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간격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의 간격이 그리 먼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간격을 좁히시고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서 더 이상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간격을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에서는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됐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간격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또는 다른 말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시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유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잘 기억하세요. 꼭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속으로 누굴 불렀어요. 제가 누구 불렀을까요? 모르죠. 제가 저희 딸 불렀어요. 나라야 나라야. 근데 제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름을 대고 부르면 그 사람이 알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를 내서 불러야 됩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소리를 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가 천지신명이요 그랬으면 김선도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는 누구 믿는다? 천지신명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본인도 군의관 안 하고 목사님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어떻게? 소리내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 예수님, 주여. 똑같은 손 들고 한번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좋으시네요. 자, 이거를 이번 주에 하루에 3번씩 집에서 부르는 거야. 뭐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힘들면, 좀 어려우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참 우리 어른들 많이 불렀어요. 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가다가 엎어져도 주여, 좋은 일 있어 주여 그랬는데 요즘은 안 불러. 엄마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옛날에 정말 주여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제 생각엔 가인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여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셋은 불렀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습관적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돼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주여만 하면 안 되더라고. 주여 다음에 꼭 뒤에 뭐가 붙는 게 좋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지켜주세요. 이래야지 이게 좀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죄의 유혹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